오늘은 생명의 삶 2월 11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유명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주된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표적이자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적이었죠. 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한 이 기적을 위한 의미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45절 말씀에 실제로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또 어떤 자들은 믿지 못한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총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선물을 은총으로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고 또한 감사해 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4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떠오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이제 치유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동일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당사자이든지 기적을 본 목격자이든지 믿음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 기적과는 달리 결국에는 예수를 고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역설을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47절 말씀에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서로 이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공회라는 것은 이제 사내들이행 공회이거든요. 가장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중요했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중요했던 종교인들, 정치인들이 함께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많은 뭘 행했다? 표적을 행했다. 여기서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적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인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신앙인들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리어 해하고자 결의하게 하는 또한 믿음의 어떤 신앙의 역설의 모습을 우리들이 또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8절 말씀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선 어떻게 합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명분상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예수님으로부터 빼앗길 것임을 두려워하고 있는, 또한 심층적인 또한 의도를 담고 있는 고백임을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0절에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 또한 믿음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종종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0절 말씀해 보시면 가야바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 고백이냐면 로마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예수를 죽이는 것이 낫다라는 어떤 표면적인 의미이지만 심층적인 의미는 실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언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야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는 자신이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 사실 예수님이 죽으심의 사건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1절과 5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가 했던 이 고백이 사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표명했던 것처럼 이제 고백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되고 있음을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믿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악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게끔 만드시는, 또한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시는 그런 어떤 고백들을 가야바가 하게 되었음을 우리들이 50절 말씀, 또한 부연 설명해 주는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날부터 53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거든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언제였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로 오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그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54절 말씀에 다시금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그 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온전히 맡기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행동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45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그 당시에 그 표적의 사건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소요를 일으키지 않으시고 더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오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시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빈들에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유숙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55절 말씀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컵을 부어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어떤 의미적인 어떤 상징적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어떤 설교들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보들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기에 이제 6월절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모여든 이유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55절에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하기 위한 이 6월절날 이 성결을 강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종교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죽일지를 모의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신앙의 역설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의 어떤 발로의 모습인 것이죠. 56절과 57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를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라 라고 서로 모의하고 있음을 성결해야 되는 6월절날 도리어 예수를 잡고자 모의하고 작당 모의를 하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역설을 보게 되어 재밌는 장면들이죠. 첫 번째로는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바로 똑같은 사건, 표적을 보면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예수를 고발하고 참 신기하죠. 네, 맞죠. 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악한 악인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달리 묵상해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들이 또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신뢰하시기에 더 이상의 어떤 소요도 일으키지 않으시고 6월절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에브라임 광야에서 머물고 계셨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3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55절부터 이어지는 5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이 성결해야 되는 6월절 날 도리어 신앙인들이 믿음에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도리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죽일까를 모의하고 작당하는 그런 또 다른 역사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도 묵상해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첫째로는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님은 어떻게든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게 하셨던
심층적인 의미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에브라임과 같은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인 6월절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또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들이 묵상해 보아야 될 포인트는 우리가 이 성결해야 되는 이 6월절날 도리어 자신의 어떤 잘못된 변질된 신앙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살리신 날을 기념하는 이 저길날 한 영혼을 죽이고자 하고 작당 모의하는 그런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중심을 잡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새롭게 이제 구미제일교회에 부임했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지만 그 목사님은 종로에 있는 종교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로 부임을 하셨고 저는 반대로 여기 있다가 종로 지방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막 바꿔진 거예요. 막 바꿔지면서 이제 신기하죠, 재밌죠. 그래서 막 바꿔지면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오랫동안 좀 나눴습니다.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5살이나 많은 형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이야기 나누는데 서로에게 당부를 하기도 했고 또한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리기 했습니다. 어떻게 부탁을 드렸냐면 서로에게 변질하지 말자. 지금 이제 순수했던 모습 그대로 지금의 열정 그대로 변질하지 말자. 자신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순수했던 이 믿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임을 소망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고 지방을 위해서 정말로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고 또 목사님도 저에게 또 당부를 해주시고 서로에게 이제 선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믿음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믿음이 또한 변질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이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우리가 묵묵히 변질하지 않고 순전하게 주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딱 한 가지 포인트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참 다양한 어떤 영적인 의미들과 또 우리들에게 교훈을 심겨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각자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각자가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그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믿음에 감사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악인인 가야바를 통해서도 예수의 뜻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 뜻을 알기에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6월절의 때를 기다리시며 에브라임의 광야에서 유숙하시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성결해야 되는 6월절날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모의하는 그런 변질된 신앙인들의 모습, 이 모습들을 우리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믿음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변질하지 않고 도리어 더 우리가 표적의 말씀을 붙잡아 견고히 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요.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온갖 침략과 일제강점기에서도 지켜온 이 나라를 주님의 긍휼로 다스려 주소서. 두 번째, 좌우 진영의 속마음은 결국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협력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세 번째, 사회 질서의 안녕과 인간의 삶이 분리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와 사회와 경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인들과 지도자들은 표면상으로 나라를 걱정해요. 예수가 기적을 행하면 로마의 어떤 협박을 받고 예수가 왕이 되어져서 이제 나라가 전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나라를 걱정하지만 속마음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나라를 보다 우리의 어떤 이익과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정치를 바라보고 어떤 경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휩쓸리게 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관점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좌든 우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관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좌우 진영의 속마음은 결국 나라를 정말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협력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종 보면 그렇지 못한 정치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한 그렇게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나라가 온전히 화합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답이 없어요. 너무 분열이 너무 심해서 너무 속상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화합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더 안 다퉜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한편에 서기보다 좀 안 다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정치 이야기를 서로 정말 극과 극의 분들이 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투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이제 복음 안에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다라는 것 참 소중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지 못하는 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표적으로 삼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우리 이 믿음이 변질하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로 악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오심을 뜻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혹여나 에브라임의 광야와 같은 하루를 살아내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묵묵히 변질하지 않고 유월절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 소중한 저길날 악당보 일을 하는 작당보 일을 하는 그런 나쁜 아버지 신앙인들의 모습처럼 변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의 소중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각자 주셨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바로 새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 또한 국민들, 또한 아버지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나라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살아왔던 삶의 환경에 달라서 이데올로기가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어디에 서 있든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또한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들과 또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복음 안에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무명으로 감사감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